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 181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을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모임의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절기가 봄의 절기부터 가을의 절기까지 차례대로 유대 종교력을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숲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숲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제 주목하기 원하는 나무를 더 깊이 보면서 그 다음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방식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무엇인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렴풋이나마 듣고 배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들을 통하여 더 자세히 분명하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23장의 구조적인 측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실 때 여러분 반복되는 문장,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매우 중요한 관점의 하나로서 반복되는 어휘, 문장이나 단어는 주목하시고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이제 일정한 형태로, 구약에서 일정한 형태로 반복되는 문장 가운데는 공식이라는 별칭을 붙여서 부르는 이제 문장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이 표현이 나오면 언약 공식, 그렇게 부릅니다. 일종의 공식과도 같아서 이 표현이 나오면 곧바로 언약과 연결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언약 본문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도입 공식과 결론 공식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입과 결론,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 자주 이야기되고 그 중에서도 레위기에서 매우 자주 반복되어 여러분도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 표현으로 분명히 보고 들으신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서는 1절, 9절, 23절 그리고 26절과 33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이 도입 공식,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문장이 도입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면 새로운 한 단락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의 형태에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식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면 새로운 한 단락이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에는 도입 공식, 그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공식은 무엇일까요? 역시 여러분이 매우 자주 레위기와 모세오경 설교 들으시면서 반복해서 들으신 문장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면 항상 단락의 끝입니다. 그래서 23장에는 이 결론 공식이 두 차례 나옵니다. 22절 말씀 제일 끝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3절에만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43절의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공식은 5번 나왔지만 결론 공식은 2번 등장을 했기 때문에 1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단락, 그리고 23절부터 44절까지를 한 단락, 큰 단락의 구분으로는 그렇게 두 단락으로 23장의 구조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기 본문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지만 23장에서만 반복해서 쓰인 문장이 있습니다. 총 4번 반복되고 있는 문장인데,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는 말씀이 14절, 21절, 31절, 41절 4차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에 이어지는 23장에서 이 반복하는 문장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드러내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전체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역시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이 4번 반복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너희가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가 4번 반복된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도 4번 반복해서 쓰였고, 가장 많이 반복해서 쓰인 단어는 성회입니다. 성회라는 단어가 9번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자주 반복되는 문장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 7차례 나옵니다. 전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의 반대로서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 같은 반대적 표현까지 포함을 시키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8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반복되는 문장의 위치를 찾아보시고 그 말씀을 중점으로 하여서 단락을 구분하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말씀의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락과 문맥을 그 흐름을 파악하시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지금 반복된 표현들을 이제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반복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한 규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힘써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삶의 터전에서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여호와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성회로서, 거룩한 모임으로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모임 그 자체인 것이고, 그들은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노동을 하지 않고 생업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속하신 은혜를 끝없이 되새기며 거룩한 모임의 정체성을 지키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숲의 윤곽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숲 안으로 들어가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나무의 앞까지 이제 천천히 말씀을 살펴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4절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22절까지가 아까 큰 한 단락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23절부터 43절이 한 단락, 44절이 결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4절부터 22절 이 단락의 범주는 봄의 절기입니다. 4절부터 22절까지가 봄의 절기이고 23절부터 43절 후반부는 가을의 절기입니다. 이제 봄의 절기에 해당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또 다른 절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 세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봄의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볼 때는 3에서 4월에 이 절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10월일 때 이 태양력을 기준으로 할 때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이 3에서 4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만의 방식인 유대 종교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서 한 해를 계산하면서 이제 달력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는데, 그래서 유월절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과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해의 첫 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5절에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유대 종교력 1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쪽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제 유월절에 대하여서 이제 10번째 재앙과 함께 유월절 규례 어떻게 하라고, 이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설명하실 때 이 달을, 오늘 이 달을 너희가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유대 종교력 이렇게 이야기되는 달력을 계산할 때에 출애굽,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패스오버 하신 그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한 해의 시작, 첫 달로 삼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달, 한 해의 시작 1월을 히브리어 표기로는 아빕월 이렇게 부릅니다. 아빕, 그래서 아빕월 이렇게 부르는데 그 해의 첫 달 아빕월 모두 다 1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은 니산월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종종 헷갈리실 수 있는 것들이 아빕월, 니산월, 그 해의 첫 달 이렇게 나오기 때문인데 사실은 다 같은 이제 첫 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빕월 이렇게 부르던 그 명칭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제 히브리식 명칭에서 바빌로니아식 명칭으로 니산월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출애굽기 12장 2절을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속하여 있는 아빕월 그리고 니산월을 1월로 하면서 이 방식을 따른 유대 달력을 유대 종교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비추어서는 우리가 익숙한 태양력으로서는 3월에서 4월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과 13장도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서 성경 자체의 증언으로,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가장 자세한 유월절과 무교절의 주석은 출애굽기 12장, 13장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절기를 삼게 된 유래가 무엇인지,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원부터 시작하여서 그 당시 있었던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자세히 여러분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아시려면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의 말씀을 반드시 기초로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3장 5절을 보실 텐데 23장 5절에 첫째 달 열 나흔 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월 14일, 매년 새해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장 5절을 잘 보시면 23장 5절을 잘 보시면 저녁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 저녁이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무는 시점부터 하루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습니다. 1월 14일 하루가 유월절로 시작하여서 그 다음 날부터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래 동안 무교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설명들을 잘 따라오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지금은 우리가 태양력으로 10월이지만 1월이 아닌 10월이지만 마침 오늘이 15일이기 때문에 좀 가정을 해보시면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오늘 해가 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무교절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무교절, 오늘 해가 진 시점부터 무교절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7일 동안, 다음 주 21일까지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산월, 아비벌, 유대 종교력으로 1월, 그해의 첫 달이라고 하는 그 달에 이제 어제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오늘 저녁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의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항상 이스라엘이 한 해의 첫 시작으로 여겼고, 그래서 유대 종교력을 따라 이야기했을 때 다시 1월 14일부터 유월절,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는 여러분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드셔야 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빵이 부풀 시간도 없이 급하게 나오면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단지 이것만 기념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이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하실 때 더욱더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지키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고 지켜야 하는 더욱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은혜는 나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 후에 결론부에 가서 열매를 맛보시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어지는 명령을 7절과 8절 말씀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본문 레위기 23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첫날 무교절의 시작에 이스라엘은 성회로 모입니다. 오늘 저녁이 이렇게 하루 시작하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절기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있는 지금과 같은 형태와 매우 유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1장 5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유대인 많은 무리가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이는 그 절기, 특히 남성들 중심으로, 유대 성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면서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모일 때에 과연 예수도 올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절기, 지금 이야기되는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은 각자 집에서 기억하는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그 시기 자체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를 예배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모임의 중요한 절기로서 이 기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한 해의 절기, 이제 봄의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가을의 절기까지 시기를 정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날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어떻게 지켜라 라고, 그래서 그런데 초점을 두고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제사를 드리는 방식, 제사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드려지는 제물에 있어서는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화제로 드린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주석을 보면은 주석에서는 모든 적절한 제물, 모든 적절한 제물을 가리키는 축어가 여기에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절기에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들의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 23장을 읽으실 때 이 절기들에 대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이해를 하시려면 민수기 28장과 29장을 같이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월절과 무교절,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력의 한 해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게 함께 하신 이 절기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출애굽기 12장과 13장까지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진 신앙 안에서 그들의 한 해를 계산하는 종교력, 새롭게 그렇게 시작하면서 매년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해의 첫 달 아비벌 그리고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1월 14일 저녁부터는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제사와 함께 그 제물을 먹고 그들이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기억하면서 그 다음날 저녁부터는 무교절로 지키면서 이래 동안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게 하셨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는 일주일 동안 화제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은 수요 이제 15일이라고 얘기되는 그 15일 저녁부터 그 마지막 날 21일 저녁까지는 계속해서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동은 안식일에 좀 중하게 이야기되는 노동과는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합니다. 생업을 위한 것들을 중지하고 음식을 차리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절기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절기는 거룩한 모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모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한다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의 시작인 설원의 안식일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이 안식일은 사실 매년 지키는 연례의 절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매주의 절기이죠. 매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이 거룩한 백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할 신앙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과 그들이 지킬 의미를 절기마다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들이 거룩한 모임으로서 살아가도록 안식일을 언급하고 절기가 차례대로 유대 종교력을 따라서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의 본질적인 가치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각각의 절기가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서로 맞물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나열만 해드리면 유월절은 성금요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부활절로 이야기가 되고, 칠칠절은 오순절에 연결하여서 구약과 신약과 각각의 절기가 어떻게 언약의 은혜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유의미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이제 진리를 누리는 이 시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절기라는 특정 시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형태로서 신앙을 갖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이 중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성경 세미나 이후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또 언급이 되던 사항이지만, 우리 교회는 가급적 그래서 절기라는 단어 이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를, 표현 자체도 좀 피하기로 이야기하면서 부활주일, 성탄주일이라고 용어를 더 정확히 정해서 우리가 지킬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절기 역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또 안식일에 담긴 의미를 기초로 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로서 그들이 생업을 멈추고 생산적 노동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 이 본질적인 정신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유념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역시 그래서 주일이 가장 중심이고 기초입니다. 다가오는 이제 11월에도 추수감사 주일, 그렇게 우리가 또 이후에 마지막 연말에 성탄 주일, 그 이후에 부활 주일에도 계속해서 그 시기를 맞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들,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좋으나 여전히 그저 문자적인 형태로 율법 준수적인 마음으로 절기와 하나같이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습관들,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청산해야 될 것들은 청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6월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이 유대인 무리가 정말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용납하여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가 오겠느냐 말겠느냐, 야 이제 좀 이것도 재밌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바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청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 그 안에 담긴 신앙적 본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의식적 규정의 하나로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지금 누룩 없는 빵을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제하여 버릴 누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숲에서부터 시작해서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보고 이제 그 열매를 맛보는 시간으로서 본질적인 가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마음에 새기고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 무교절의 시기, 그 시기의 의식 규정들을 이야기하며 설명드릴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기다릴 시간도 없이 여유 없이 급하게 빠져나와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무교병을 먹어야 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러나 그것만 기념하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도 이야기 드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 6월절을 맞이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믿음의 공동체는 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어지는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 때에 그냥 식사로서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과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서, 너희가 있는 땅에서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이제 그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공동체인가, 그들의 삶에서 누룩을 어떻게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은 신약에 넘어와서도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그 가치, 본질적인 신앙의 정신을 담아서 똑같이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신약 268쪽입니다. 신약 성경 268쪽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 설명을 드리면, 누룩이라는 것은 새로운 반죽을 만들 때 이제 새 반죽을 하면서 이미 발효가 되어 있는 반죽의 일부를 조금 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죽, 발효되어 있는 반죽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적은 누룩이 새로운 반죽에 섞여서 다시 이 전체 새 반죽이 발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는 그들 안에 벌어진 음행의 죄악을 놓고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지 않고 방치하는 그 나태함과 불성실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버려 두지 말고 거룩함을 살아가도록 겉면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성도로서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거룩한 삶에 초대받은 자들로서, 거룩하여진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 있는 누룩을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을 절기 삼아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한 날만 아니라 여러분은 매일이 절기인 것처럼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방금의 적용을 이제 구약의 언어를 표현해서 이 적용한 것을 새로운 은혜의 시대, 이 교회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매일을 주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요일 하루만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고, 예배의 삶이 되며, 그래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성경의 또 아주 중요한 증언으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수차례 정말 거의 모든 예배마다 반복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말씀, 그 은혜에 붙들리길 바라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마다 성결하기를 힘쓰면서 성회로 모이는 가운데 이제 날마다 바치는 제물이나 제사의 그 의식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절기가 찾아오면,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정리했지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이미 들어 알고 계신 바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물을 요구하실까요? 양이나 암소나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모든 일상에서 또 내가 제하여 버릴 누룩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분별하면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아무리 티끌 같은 죄라도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오직 그럴 때마다 더욱더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생업을 멈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그들이 예배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속죄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매일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들으신 말씀과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거룩한 삶을 힘쓸 것과, 그리고 그 힘과 의지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언제 어디서나 주와 함께 거룩한 모임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기억하면서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힘쓰기 원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힘쓸 그 삶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흠없고 순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진실함과 거룩함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며 거룩한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그 힘과 의지 되시는 예수님만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여, 한번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모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의 말씀 가운데 곁되어지는 연속설교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으며 거룩하게 하셨는가, 그 말씀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버릴 누룩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정말로 주의 산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힘쓰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오직 말씀을 이끄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가운데 내 삶에 제어해야 될 누룩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여전히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썩은 누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 악한 모습을 나아가고 있지는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누룩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신 주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삶을 주님 간구하며 주님 앞에 원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날마다 더욱더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모임된 믿음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계속해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날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자들이 참으로 삶에서 그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사 그 말씀에 힘 있는 능력의 역사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